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좀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좀 목에 염증이 심해서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많이 듣기 불편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전체 원고의 60%를 다 쳐냈어요. 그래서 설교가 좀 짧아지긴 하겠지만 좀 내용이 매끄럽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듣기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또 자체의 능력이 있으니까 좀 최대한 잘 들어주시고 또 부족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그림은 국민일보와 코디 연구소가 2022년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서 진행했던 기독교 대국민 이미지 조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GBS 용지에 또 있어요. 그림을 보면 각 종교와 관련된 이미지 단어들이 연관도에 따라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배열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의 경우에는 포용, 상생, 친근, 엄숙 등의 긍정적 단어가 주로 배열되어 있고, 천주교도 진정성, 도덕적, 헌신적, 희생적, 공감 등의 긍정적인 단어가 주로 배열되어 있죠. 반면 기독교와 관련된 이미지 단어들은 뼈가 시릴 정도로 아픈 단어들로 가득합니다. 이 중 배타성은 기독교 특성상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세속적, 물질적, 위선적, 이기적 이 네 가지는 기독교와 절대 어울릴 수 없는 단어죠. 마이크를 좀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조사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여실히 보여주죠. 세속적, 물질적, 위선적, 이기적 이런 이름들이 정말 우리 기독교에 어울리는 이름들인가? 그러나 조사 결과는 참담합니다. 우리는 이 조사 결과를 보며 단지 기분만 나빠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회복해내야 할 참된 이름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졌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 경계를 넘기 위해서는 복음을 받는 자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생각과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신의 문화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복음과 문화를 정당하게 구별해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진리가 아닌 문화적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성태에 빠져 있다면 복음은 쉽게 이 경계를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복음은 문화를 바꾸라는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소식입니다.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로마서와 같은 책들은 복음이 경계를 넘어 이방인에게로 전해지기 위하여 복음과 문화의 정당한 분리가 필요했다고 말하는 거죠. 이 분리의 작업은 매우 어렵고 난해한 일이었지만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진리의 성령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 결과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비로소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방인에게 전파된 복음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확산되어 나갔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어떤 교회가 세워지게 하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를 만나게 되는 거죠. 또 이 장면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새로운 이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났던 박해의 때로 돌아갑니다. 19절을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은 이 사마리아로 갔던 빌립에게만 주목했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전 방향으로 확산되며 여러 이방 도시로 전파되고 있었던 거죠. 자, 19절에서 20절은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 복음의 약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19절에서 20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자, 중요한 표현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19절 하반절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이들도 예전에 베드로처럼 이 경계를 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편견을 극복해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20절은 딱 한 절뿐이지만 경계를 넘어간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은 환상이 없었습니다. 고넬료와의 만남 같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또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주 예수를 전파한 거죠. 21절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증언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이 경계를 넘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죠. 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열매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했기 때문에 열매는 풍성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교회는 이제 그 다음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도를 통해 돌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해내는 문제였죠. 여러분, 복음을 믿게 해서 교회로 오게 하는 것까지가 지상명령이 아닙니다. 지상명령의 마지막 명령은 이것이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교회에 온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들이 되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힘써 지키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까지가 지상 명령인 거예요. 낯선 이방 땅 안디옥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새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양육해내야 하는가의 과제가 남는 거죠. 자, 여기서 사도행전의 주역 중 하나인 바나바가 전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 중대한 과제를 성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떻게 아무 배경이 없었던 이방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해낼 수 있었는가? 먼저 사도행전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 어린 신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바로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는 다른 사람의 믿음과 구원을 보며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3절을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나오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것은 그냥 뭐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그런 착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과 구원을 보면서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는 성품, 마치 그것을 나의 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성품과 관련이 있는 거죠. 한 영혼의 구원과 거짓 없는 믿음을 마치 내 일처럼 기뻐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가 보여주는 첫 번째 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나바는 안디옥 성도들에게 주님께 충성하기를 가르칩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굳건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라고 번역을 해주죠.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안디옥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마음을 확정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께 충성하는 백성으로 머물기를 권면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의 양육 초점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단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종교심을 자극해서 너희가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질 거야, 그들에게 종교적인 만족을 주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거야, 듣기 좋은 말만 하지도 않는 거죠. 그럼 바나바가 이 신생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 신자들에게 충성을 가르쳤다. 이것이 바나바가 보여준 두 번째 본이었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큰 무리가 계속 더하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그런데 바나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 활용 정정을 찍습니다. 바로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간 것이죠. 자, 이 말씀에서도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드러납니다. 사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나 똑똑하고 능력 있는 그런 리더는 아니에요. 다만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의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주특기는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또 실패했던 사람들을 다시 세워서 리더로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요, 아무도 찾지 않았던 사울을 찾아가는 거죠. 다소로 가서 약 10년 정도 잊혀진 채로 살고 있던 사울을 발굴해내서 교회의 리더로 세우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더 유명해지게 되지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그 근원에는 바로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의 도움과 사랑이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 세우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여러 배경과 여러 출신의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웁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에는 사도행전 13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배경, 다양한 출신, 다양한 혈통의 리더들이 자생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람들을 기꺼이 리더로 세우고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동역했다. 이것이 본문이 보여주는 바나바의 세 번째 본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제자로 세워지는가? 착한 사람,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이 있어서였다. 한 영혼의 구원과 믿음을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께 충성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리더로 세우기에 힘썼던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생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또 어린 신자들이 성숙한 제자로 자라나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걸까요? 사도행전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교회에는 한 영혼, 나 말고도 다른 영혼의 이 구원과 믿음을 마치 내 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영혼의 성숙을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기쁘게 나누고 또 헌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듣기 좋은 말만, 적당히 이 어렵지 않은 말만 하는 사람보다는 주님께 충성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언제까지나 섬김을 받는 자리에 내버려 두기보다는 이제 그도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리더로 세워주려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딱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이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는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가 필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버지니까 그 영혼들의 성숙과 믿음을 기뻐하는 거죠. 아버지니까 그들에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아무거나 막 주기보다는 정말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버지니까 그들이 자신과 같은 위치에 서서 동역할 수 있게끔 리더로 세워주는 거죠. 한 사람의 이 성숙한 제자는 적당한 거리에서 그저 좋은 말만 늘어놓는 일만 스승이 아니라 헌신된 한 명의 바나바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성숙한 제자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기뻐해주며 품어주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가르쳐주고 리더로 세워주는 영적인 아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 누가 바나바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그런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 다른 지체들의 구원과 성장을 기뻐하고 함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을 권면하는 또 여러분과 같은 리더로 세워내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약 1년간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 사람들, 연약했던 또 어린 신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양육했어요.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다음과 같은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초대교회가 얻었던 가장 아름다운 이름, 또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내야 할 우리의 진정한 이름,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특별한 이름이에요. 첫째로는 이 이름에 이 유대인과 같이 민족적인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이름을 본인들이 스스로 붙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붙여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이들의 출신과 배경이 다 다른 거예요. 민족적으로도 통일이 되지 않고 사회적 지위로도 통일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뭔가 유심히 지켜봤더니 모든 것이 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주로 섬기더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려 하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닮으려 하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살았던 방식을 똑같이 복제하며 살려고 하더라는 거죠. 이들은 사실상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닌 제3의 종족이었습니다. 평민도 귀족도 노예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켜보던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민족, 출신, 배경, 문화,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엔 자기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복제해 나가는 사람들, 그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오직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외에는 없었던 거죠. 세상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려고 하는 이 예수쟁이들을 향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이름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다시 되찾고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설명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지위로 설명되어서도 안 되고요. 어떤 정치적 성향으로 설명돼서도 안 되고요. 그저 주일에는 교회 갖는 어떤 문화적인 관습으로 설명되는 것으로도 불충분합니다. 우리는 누구로 설명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아까 한번 서론에서 봤던 그림에 이런 단어들이 붙어 있다면 어땠을까요?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말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쟤네들은 저런 사람들이야 라고 붙여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떼놓고서는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네 예수가 그렇게 행했냐, 너네 예수가 그렇게 행하라고 가르쳤냐, 그런 말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부끄럽고 쪽팔리는 일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 그림에서 그리스도 대신에 다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들을 하나하나 집어넣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낮아지는,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희생적인, 이타적인, 충성스러운, 용서하는, 오래 참는, 화평을 이루려 하는, 항상 기뻐하는, 그래서 믿을 만한. 바라기는 이 이름들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종착지는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일 안 당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우리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종착지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힘차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타공인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목적을 위해 한 영혼을 바나바와 같이 품고 사랑하며 섬겨 주어야 하는 거죠.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들로 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다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부르심 받았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옆의 지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함께 한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영혼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내기 위하여 품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바나바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길,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편만하게 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